미국의 플로리다 해안 동쪽에 한 노인 양반이 양동이에 생선을 담아가지고 해변에다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갈매기들이 와서 먹으라고 모이를 준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이 그 갈매기들에게 생선을 던지는 그 시간대가 되면 갈매기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선을 잘 쪼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인 양반이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그 시간대가 되면 생선을 던져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갈매기들이 그 시간만 되면 모여서 빙빙 돌고 했답니다. 그걸 누가 보고서 이제 글을 썼어요. 그 노인 양반의 이름이 뭐냐면 리켄베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이 노인 양반이 그런 일을 했느냐면 1942년 메가더 장군, 그 메가더 장군의 비상연락책으로 군인 대위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메가더의 명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지경이죠. 먹을 것도 없지요. 살긴 살아야 되겠지요. 그때 자기 부하 7명과 함께 있었는데 기진맥진하고 있었는데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잽싸게 잡아채가지고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일부는 잘라가지고 낚시 밑밥으로 사용해서 낚시질 해가지고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 자기가 배고파 죽을 지경에 갈매기를 잡아먹은 것도 미안한데 갈매기를 미끼로 해서 낚시해서 먹고 살 수 있었으니 갈매기에 대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게 생선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바닷가의 갈매기들에게 니네 먹어라 그러고 준 거죠. 참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은혜가 무엇인 줄은 알고 살아야 돼요.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자기 어려울 때 그 도움을 줬는데 자기 살만하고 또 도움 줬던 사람이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입 딱 씻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다, 좀 더 지나치면 인간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로 은혜를 알고 사는 게 참 좋다. 그런데 이 리켄베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양동이에 생선을 담아서 주지 않아도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아니 사람이 갈매기 잡아먹을 수도 있지, 뭐 배고프면 잡아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끝나면 그만이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가 있었다. 사람은 신세를 지고 살면 좀 고마운 줄 알고 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뭘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은 은혜가 뭘까?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는 세상 정말 아름답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지요. 뭐 이거저거 다 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받은 은혜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될 게 아무것도 없지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답하면서 사는 사람을 성숙하다, 사람답다, 인간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열병에서 고쳐주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즉석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체험한 자여, 섬겨라 하고 제목을 정했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보면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즉석에서 한 일이 뭐냐? 섬겼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 이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안고 살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 아무리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막상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와 함께 사는 존재들이고,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한순간도 없다. 잘 나가는 기업도, 돈이 많은 것 같은 기업도 문제는 있고, 또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도 문제는 있고, 신앙의 가정, 누가 봐도 괜찮은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가정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았다,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열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장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열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을 기록할 때 의사로서 사용하는 단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열병이 어떤 것이냐 보니까, 고열, 열이 40도가 넘어가는 병이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뼛속에 불, 얼마나 열이 많으면 뼛속에 불이 났겠다고, 뼛속에 불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이런 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우리나라 병으로 바꿨어요. 연병, 장티푸스입니다. 예전에 이거 걸리면 거의 다 죽어나갔잖아요. 이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했는데, 이 누워 있었다 하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잠깐, 몇 시간,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이라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요, 열병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있으면 사람 진짜 죽을 일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찾아올 사람도 없지요. 누가 장티푸스 걸렸는데 문안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사람 외롭지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다 힘들다. 그러고 보니 인생살이에 문제 없는 집이 있겠느냐. 어떤 때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서 또 문제예요. 야, 이러다가 또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참 사람이 묘하더라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인생살이에
왜 이렇게 질병이 끊어지지 않을까? 우리 삶에 병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죄입니다. 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범죄하게 했어요. 무슨 범죄냐면 음란죄입니다.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죄를 지으니까 이 사람들이 음란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연병이 내리게 했다. 미가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병들게 해서 황폐하게 했다. 마태복음 9장 2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고 보니 중풍병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고백을 해요. 왜 고백하느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 병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죄 때문에 왔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실까? 아프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돌아오게 하려고 질병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왔느냐? 그러면 아픈 사람은 뭐 다 죄인이고 다 못 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내려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맹인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사고로 중간에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태어나는 애가 무슨 죄를 졌어? 근데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거죠.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애가 뭔 죄를 져서 태어날 때부터 눈물로 나오겠어요?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리고 보니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모든 질병을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게 됐던 저게 됐던 사람이 아프면 힘듭니다. 아프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요 때가 언제냐? 문제가 있을 때가 주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안 찾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서 교회를 나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기회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일이 없지요.
예수님과 만남도 없었겠지요. 만남도 없으면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보니 문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문제 있는 가정을 찾아오실까?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셔요. 십자가로 구원한 당신의 백성인데 어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생사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찾았고 예수님 찾아오셨어.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어. 근데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반드시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 왜 주님을 찾느냐?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이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 주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만져주셨다 하는 이 단어가 딱 눈에 확 들어와요. 만져주셨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보니 병 고침의 기적은 무엇으로 일어났느냐? 만져주심으로 일어났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 찾아오시면요, 만져주시고요, 만져주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냥 해도 되는데 꼭 만져주거나 끌어안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엘리야가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이때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아이 위에 몸을 얹고 엎드려 그 아이 위에,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온 몸을 대고 기도했다. 굳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만큼 간절함도 있다는 거죠. 죽은 애 끌어안고 기도한다는 게 쉽겠어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바울도 병 고칠 때 보면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 섬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를 고칠 때 바울이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면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유두고가 살아나지요. 왜 이렇게 액션이 취해졌을까?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도 만지시면서 기도하고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7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자, 손가락 놓고 손 대시고 전부 신체 접촉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모든 사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보니까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요. 만져주심.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참 좋아요. 만져주심. 주님께서 만져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인데 그냥 나온 사람, 자, 지금 내가 선포한다, 다 고쳐졌다, 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날 수 있는데 일일이 만져주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보니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주님이 손을 대주는 거하고 안 대주는 거하고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져줬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일으킬 때에 손을 만져서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하고 포옹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내가 집사님 진짜 사랑하거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가 어깨를 다 감싸고 등을 턱 두들기면서 집사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하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전혀 모르는 사람 올라와봐, 내가 지금 해줄게. 권사님,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 올라와서 내가 해줄게. 말하고 포옹하고는 달라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일일이 다 손을 얹고 다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면요, 나한테서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면요 엄청나게 피곤해요. 왜냐하면 안수기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열정들이 막 빠져서 그 사람한테 가거든요. 막 그래서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다 손을 대면서 해주셨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일이 예수님께서 다 만져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져주실까? 그리고 보니 자기 힘으로 못하는 사람.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됐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 고쳐. 주님이 만져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져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만져주심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청을 해야지요. 주님을 초청을 해야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초청을 했으니까 예수님 가셨겠지요. 초청을 해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초청하느냐?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초청을 하지요. 간혹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는 그 금요기도회 때 밑에 지하에서 마룻바닥에서 하니까 기도가 막 뜨거워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뜨거운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아.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뜨거울 것 같은데 그때 막 해서 제가 금요일마다 안수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고침받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안수기도 해가지고 정말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그것이 고쳐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제가 보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되는 건 아니요. 왜냐하면 제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다 부탁을 했어요. 나는 안수기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안수기도 부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안수기도 했다 안 고쳐지면 내 망신당할까 봐 안 한다고 내가 그랬거든.
그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다음부터 그런 말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자기들은 목사가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목사가 그러면 지네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말씀했죠.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초청한다고 그랬죠. 목사한테 안수기도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안수기도하면 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안수기도를 원하는 거죠. 그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보면요, 정말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셔가지고 확실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만져주심.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만져주심, 그 만져주심을 느끼고 정말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에 기적을 설교를 하면서 기적 체험 설교를 했어요. 오늘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가 뭔데? 오늘 결론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 은혜를 받은 자여 섬겨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느냐? 섬기게 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섬기게 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느냐? 섬기게 하려고. 목사가 받은 달란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도 달란트입니다.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다, 달란트죠.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이 목사가 은혜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 나한테 준 달란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야. 내가 노래를 하면 엄청나게 잘해. 자기가 노래하고 자기 노래 감동받습니까? 듣는 사람이 감동받는 거지. 달란트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가르치기를 참 잘해. 그러면 내가 가르쳐도 내가 나를 가르칩니까? 아니잖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섬기도록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부의 손을 만지시고 일으켜서 고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무슨 수종을 들었을까? 글쎄,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 그런데 할 게 뭐 있겠어요? 음식장만 했겠지.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새겨들어야 될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거예요.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 날 아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수해서 딱 고쳤어. 그날 그 시간부터 축구하러 갈 수 있었을까? 사람이 아픈 게 고쳐지면 회복 시간이 걸려. 회복하는 시간이 걸려. 맹장 수술했다고 수술하는 순간 고쳐진 거지만 그 시간에 바로 축구하러 가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일어나서 바로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고침은 순간적 완벽이라는 거죠. 그런 완벽으로 고쳐졌어. 그리고 예수님이 자, 너 이제 고쳐졌으니까 빨리 가서 음식장만 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바로 일어나자마자 가서 음식장만 하는 거죠. 이걸 보니까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섬기는 자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게 좋아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라는 얘기죠. 목사가 당신이 이거 하세요, 당신이 가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뭐 연말 되면은 너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죠. 자, 항상 그렇습니다. 뭐든지 자원해서 하면 부작용이 안 생겨요. 시켜서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이제 또 이제 바자회 하잖아요. 바자회 하면 벌써 긴장됐잖아요. 뭐 할까 막 즐겁게 하는 전도회도 있어요. 지금 막 즐겁게 하는 전도회도 있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전도회가 저기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즐겁게 막 회의하는 전도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전도회는 더 이거 힘든 거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 시키니 안 할 수도 없고 하려, 그런 전도회도 없지 않아 또 있어요. 그리고 보니 오늘 또 회의를 한다 하니 긴장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부탁합니다. 자원해서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건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섬기려고. 섬기는 것은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한 번 대접했다 그런 단어가 아니고 계속했다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했다. 그리고 보니 학자들이 연구를 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다른 여러 여자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 여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들어있었다.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여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보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수종 들었다 하는 겁니다. 참,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어찌 내가 계속해서 섬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섬겨야 된다. 그리고 보니 저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섬기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말로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 너무 감사해요, 전혀 안 섬겨. 그걸 은혜 받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섬겨. 베드로의 장모는 몸으로 섬겼지. 섬기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게 있고요, 몸이 건강하니 몸으로 섬기는 게 있고요, 또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은데 그걸로 섬기는 게 있고요,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으니 지식으로 섬길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나는 돈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면 뭐 헌금해가지고 돈으로 섬길 수도 있겠죠.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섬기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섬기게 하기 위한 거다. 바울도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섬겼는데, 바울이 섬긴 거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죠.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28장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 열병을 고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바다에서 14일 동안 풍랑으로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배가 파손될 것 같아서 수영해가지고 육지로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게 장작불을 떼가지고 몸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 장작불 떼서 몸을 녹이는데 그 독사가 나왔네.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바울을 물었네. 바울이 이제 죽게 돼 퉁퉁 불어서 죽을 줄 알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바울, 저 사람은 죄인이 맞아.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신이 저 독사를 통해서 바울 죽이는 거야. 저 죄인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이 그냥 툭 털어버리더니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게 사람들이 또 바뀌었어요.
야, 신인가 보다. 신인가 보다. 거기서 보블리오, 그 제일 높은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쳐주니 어찌 그 지역에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보세요. 체험한 사람 섬기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겨야 돼요.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뒀어요. 달란트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땅속에 묻어뒀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것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으면 반드시 섬겨야 된다. 땅속에 묻어두면 좀과 동록이 와서 해한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하나 본 게 있는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노년에 대한 유튜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집을 갖지 말고 줄이라는 거예요. 자꾸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줄이면 사람이 마음이 작아지니까 조금만 줄이자. 그럼 나는 줄일 것도 없는데 그만큼이라도 줄여봤으면 좋겠는데 줄일 것도 없는데 조금 줄이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평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20평, 24평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이유가 뭐냐면 큰 돈을 묻어두면 도움이 안 된대. 줄이고 현찰을 자꾸 움직이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묻어두면 나중에 이게 썩어 좀과 동록이 다 해야 한다고. 우리가 묻어두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하늘나라에 묻어두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 쓰면 정말 그것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받아야 되겠죠. 누려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거, 그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기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많은 체험하시고 많은 기적도 체험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도 올리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